어, 오랫동안 광고하고 또 기다렸던 시간들이 드디어 오셨네요. 어머 세상에, 주님 본도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교회 홍성경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뵐 텐데 아마 오늘 뵙고 나면 사랑에 빠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는데 모쪼록 이 따뜻하고 깊이 있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경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의 교육가 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파크 팔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의 책 중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 제목 어떻습니까? 너무 멋진 제목이죠.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길 가다가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온 적 있으실 겁니다. 길을 물으러 말을 걸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돌을 아냐고 묻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덕이 있다고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또 설문지에 답해달라고 말을 걸어오기도 하는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말 걸어오는 거 말고 다른 말 걸어옴도 아마 여러분 만나셨을 겁니다. 햇살이 햇살이 아주 좋은 날 햇살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누려보라고. 그런가 하면 들꽃, 이름 모를 들꽃이 길가에 핀 꽃이 날 좀 보라고, 나랑 좀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을 때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거 말고 바다를 보면 광활한 바다가 너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심각하니? 나를 봐봐. 이 넓은 나를 봐봐. 네가 생각하는 거 뭐야? 하면서 묻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자연이나 사람 말고 또 음악이 말을 걸기도 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대중가요 가사가 다 말을 걸어오는 것 같죠. 시련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멋진 미술 작품을 볼 때도 그 작품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도 많죠. 광고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가 내 마음을 두드리며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책에서 읽은 문장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었든 자연이 되었든 작품이 되었든 우리는 그 말 걸어옴에 잠깐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한 여인에게 말 걸어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한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한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왜 말을 거셨는지, 말을 거신 이유는 또 뭔지,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지 그 의미를 바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뿐 아니라 내일과 모레 3일 동안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청운교회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중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님이 피곤하셔서 잠시 우물가에서 앉으셔서 쉬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습니다. 이 동네로 갔다는 걸 보면 이 장소가 약간 마을 가는 동떨어진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는 정오 12시입니다. 유대 땅에서 12시면 완전 땡볕입니다. 특별히 볼 일이 있다면 볼 일 보러 다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다닐 시간은 아닙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런데 주께서,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주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왜 그 시각에 하필이면 그 더위에 나왔는지, 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온 건지 아니면 급하게 물이 필요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여인이 그 땡볕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과 여인 그렇게 만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주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그 당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뭐 없는 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왕국으로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이죠. 아수르가 그곳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주시킵니다. 일부러 혼합 정책, 일종의 혼합 정책을 편 거죠.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유입되면서 이제 혼혈인들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면서 혼혈인들이 생깁니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아주 무시하고 이방인 취급,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통과하면 지름길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 싫다고 사마리아 땅 지저분한 땅이라고 아예 이렇게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하대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갈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이 수가성을 지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중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고 우물가에서 잠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주께서 물 길러 온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데 뭐라고 말을 거시냐면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거십니다. 우리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나오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물 좀 달라고 주께서 먼저 말을 걸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죠.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들 유대 사람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으면서 어떻게 당신은 내게 말을 거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 대답하시죠. 4장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께서 답하시죠. 네가 너에게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 쪽에서 그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그러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달라고 하는 사람치고는 좀 매우 고자세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우리는 주님이 주신다는 그 생명의 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의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지금 이 우물가에는 주님과 여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은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에 왔고 주님은 우물가에서 쉬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 지금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의 일상입니다. 자기의 일상을 사는 중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 예수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놀랍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만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만남이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는 주님의 말 걸어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 걸어오심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인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여인이 물깃는 일상을 위한 물기름, 그 자리에 주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 걸어오심 일상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말을 걸어오십니다. 기도원 갔을 때만 말을 거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신학한 사람에게만 말을 거신다?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말을 거신다? 선교지에서만 말을 거신다? 그런 주님 아닙니다. 그냥 일상, 내가 애 키우고 기저귀 갈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리고 그 복잡한 대중교통 이용하며 출퇴근하는 그 일상, 그날이 그날 같은 그 일상, 이게 사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모르겠는 그 일상, 주님은 우리의 그런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말 걸어오시는 주님, 그 여인에게는 물 좀 달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말 걸어오실까요? 다양한 모습이겠죠. 다양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계속 유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처음 만난 여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첫 시간인데 뭐라고 말 걸어오셨다고요? 물 좀 다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친 모습, 피곤한 모습으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냥 지친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이 필요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을 걸어 오신다면 내가 뭐 해줄까? 너 필요한 거 뭐니? 이렇게 말 걸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다가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셨으면 너 뭘 원하니? 필요한 게 뭐니? 물으실 것 같은데 뭐 줄까가 아니라 오히려 달라고 하십니다.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달라시는 하나님 어떠십니까? 좀 당혹스러우시죠? 어이없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다 가졌다면서,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라면서 물을 달랍니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주님인데 나타나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뭘 달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자주 빗나가는 분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있죠. 위로자시고 치유자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시작점의 모습이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위로자도 아닌 것 같고 치료자도 아닌 것 같고 뭐 채워주실 것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인과 주님의 모습 좀 더 따라가 볼까요?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군요 하자 주님이 그러시죠. 네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그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준다는 겁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고 우리의 조상,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축도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지금 주님과 여인은 물 얘기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물 좀 달라는 말을 시작으로 여인과 주님은 지금 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여인이 말하는 물이 다른 물입니다. 그렇죠? 눈치채셨죠? 지금 물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한 남녀가 처음 만났습니다. 여자는 반려견을 키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개 좋아하세요? 근데 이 남자는 반려견 이런 거는 하나 관심이 없고 근데 개고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뭐 이제 먹진 않지만 예전에 여자가 개 좋아하세요?
이 남자는 저 너무 좋아요. 저 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둘이 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똑같은 걸 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식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나는 그냥 멋진 집, 내가 살 집에 대해서 주님께 막 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은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나의 집이고 내가 너의 집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은 예수를 옷 입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백화점에서 보고 온 그 옷 얘기를 주님께 합니다. 주님과 뭔가 얘기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꾸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 하는 여정에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주님과 얘기를 하는데 엇나가는, 그렇지만 뭔가 얘기하고 있는, 누구나 이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주님과 여인의 물 이야기 계속되죠. 한번 또 본문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수가성에 있는 이 물, 야곱한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이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지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피상적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놀라지를 않습니다. 이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놀랄 일이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아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는 그냥 한 사람 도시락이라는 걸 알면, 그리고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까지 될 수 있는 그 인원을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먹였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말이 돼?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고? 뭐 예수님이 걸었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말이 돼? 베드로가 무리를 주님 보고 걸었다고?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럼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려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놀람도 없고 감흥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식상한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안에 샘물이 생긴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든 언약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됩니다. 모든 언약이 예수를 향해 가고 있죠. 그걸 만나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언약을 읽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나는 그런 거 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미 이루어졌는데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게 분명합니다.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 나는 맨날 뭔가 매여 있어. 그럼 여러분 말씀을 파고 막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게 안 일어나냐고 계속 말씀을 파고 들어가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TV를 새로 샀는데 TV가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막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코드가 빠진 건 아닌지, 뭐 이상의 부품이 잘못된 건 아닌지, 설치가 잘못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TV를 사서 TV를 켰는데 TV가 안 나오는데도 TV가 안 나오나 보네. 그리고 한쪽으로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TV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도무지 이놈의 평안이라는 게 오지를 않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또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유로워진다고 했는데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도 나름 하는데 그런데 평안, 안식, 자유, 심지어는 평안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안식을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TV를 새로 사놓고 안 나오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의 반응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듣는 사실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듣고도 아멘의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뭔 소리야 하지 않고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통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이 뭔 소리야 하지를 않습니다. 못 알아들어 놓고도 저도 그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주님의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어느새 주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말걸음으로 시작됐는데 상황이 바뀌었죠. 여자가 주님께 그 물 좀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아름다운 반응 너무 아름답죠. 그러면 이제 그 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할 차례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그 물 얘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쭉 보면 대화의 길이 확 바뀝니다. 처음에는 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남편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 얘기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 걸어오심으로 시작된 주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그렇게 점점 깊어갑니다. 주님과 여인은 하루 안에 그걸 다 대화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거를 몇 년 동안 할 수도 있고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대화인 겁니다. 주님의 말 걸어오심.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을 흉내내는 존재 있죠. 거의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주님의 수는 777인데 사탄도 거의 비슷하게 흉내낸 게 666입니다. 걔네는 아무리 해도 666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계속 흉내내는 그런 존재. 악한 영들,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에 하와에게 말 걸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뱀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오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왔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아는 사실을 흔듭니다.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흔드는 그런 말 걸어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있죠. 이단이 그러죠. 이단.
이단들이 노리는 건 우리입니다. 뭔가 아는 사람들. 당신 유월절 뭐 왜 안 지키세요? 왜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의 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실을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이단은, 사탄은 오늘도 말을 걸어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뭘 주겠다면서 말 걸어오는 존재들, 사탄이, 뱀이 그랬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말을 걸어온 겁니다. 너 유명해질 수 있어. 너 부자 될 수 있어. 너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말 걸어오는 존재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에서 사용한 그 전략은 계속 인류 역사 내내 유효했고, 거기 넘어간 자들도 있고, 지금도 그 전략은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 걸어오심, 우리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걸어옵니다. 날 좀 돌봐줘, 날 좀 쉬게 해줘. 여기다 다 젊은 분들이라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을 걸어옵니다. 몸이 자꾸 허리가 말을 걸어오고 다리가 말을 걸어오고 나 좀 봐주라는 겁니다. 몸뚱이가 나와 함께 했던 내 주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파봐야 그때 허리에 신경 쓰죠.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건강하면 내 손가락이 있는지도 인식 못해. 가장 건강한 상태는 어쩌면 내 몸이 인식이 안 됩니다. 내 새끼발가락이 있는지 우리 인식 못 하잖아요. 근데 새끼발가락이 아프면 내 새끼발가락의 존재가 확 부각되죠. 그제서야 아픈 곳이 통증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찾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참 다행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몸을 통해서도, 통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을 통해서도 말을 걸어오시고, 우울로 말을 걸어오시기도 합니다. 주체하기 힘든 힘겨움, 나도 모르겠는 나의 감정, 피곤한 나의 자아, 나도 모르겠는 그 지친 모습으로, 그 지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형태로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몸의 통증도 그랬고, 여러 가지 관계적 아픔, 고난 같은 것으로도 말을 걸어오십니다. 어느 날 배우자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죠. 자녀로 인해 속상한 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그 일, 그 사람들, 그 사건, 여러분 주께서 말 걸어오실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 거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잠시 멈춰보라고, 나랑 좀 얘기 좀 하자고, 너 좀 시간 좀 내라고, 너 이런 일 있지 않으면 나 안 쳐다볼 거 아니냐고, 너 이런 힘겨움 있지 않으면 나 찾아오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나와 좀 시간을 갖자고, 그리고 누군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를 좀 돌보라고, 그를 도와주면서 너와 나를 새로 만나라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결핍, 어떤 고난이 나를 찾아오면 주의 말 걸어오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멈추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가? 내가 너무 주님과 멀어진 건 아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놀랍게 아들을 바치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며 묵직하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하시면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는 고꾸라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궁극으로는 십자가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이 이런 나를 네가 사랑하겠니? 무능을 선택한
전능자의 모습, 그 처참한 우리 주님의 모습, 나를 보렴 하면서 말을 진지하게 걸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우리 주님 하셨습니다. 사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 거실 때, 혹 우리에게 달라고 뭘 하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를 달라며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내일 좀 더 나누게 될 겁니다. 그날 사마리아 여인에게 시대의 편견을 깨고 말을 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말 걸어오심 앞에 반응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 역시 편견을 깨고 누군가의 말을 걸기 시작한 사람이 됩니다. 혐오니 편견이니 시대가 말하는 것들을 다 불식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말 걸어오심을 앞에서 반응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마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 당연히 그래, 이런 게 점점 없어집니다. 아내가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남편이 돈 버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럼 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친 아내에게 말을 걸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수고했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힘겹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 오늘 수고 많았지? 그렇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고통받는 이웃에게, 눈물 흘리는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처럼 몸으로 나타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삼으셔서, 나를 주님의 언어 삼으셔서 나를 통해 이웃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파크 팔머의 책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기서 말하는 삶, 말을 걸어온 그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파크 팔머는 자신의 삶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변화 속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 걸어오셨다고 그 책에 말합니다.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으로 결정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운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말 걸어오시고 부활로 말 걸어오십니다. 제 아무리 부활주일을 나이만큼 많이 경험하고 부활주일을 기뻐했다 해도 주님의 말 걸어오심 앞에 멈춰서서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이런 부활절은 나의 부활절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 걸어오심 앞에 시간을 내셔서 주님과 눈을 맞추시고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대화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입니다.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로, 부활의 메시지로, 예배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셨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햇살로, 또 소나기로, 또 새싹으로 말 걸어 오십니다. 또 사건으로, 관계로, 또 결핍으로 말 걸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 말 걸어오심 앞에 섭시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의 시작으로 내일도 또 모레도 함께 만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대화를 앞으로 이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알고 이 앞에 섰습니다. 귀한 여러분, 저를 통해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심이라고, 아니 말 걸어오심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실 겁니다. 그 말에 반응하시며 이 우리들의 3일을 멋지고 아름답게 또 큰 은혜 누리면서 은혜를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며 말 거신 우리 주님, 우리의 일상에 오셔서 수시로 말을 거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사경에, 이번 부흥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친히 말 걸어주시고 주의 말 걸어오심 앞에 진지하게
주께 시선을 맞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남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신다는 거잖아요. 물 길고 있을 때, 방 쓸고 닦을 때, 우리 다운이 기저귀 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놓칠 수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다가 이 말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남편들과 드자비 하는 거죠. 사실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 걸어오신 거라면 그렇게 드자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 그게 들리지 않으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엉뚱한 사람만 계속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 걸어오실 때 내가 아버지의 말 걸어오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 걸어오실 때 내가 알아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대답하기 시작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실 때 내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이 움직여 반응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대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